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어린이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주세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한센병자들과 생사를 같이하며 더불어 살던 중 여순 사건이 터진다. 당시 제주 폭동 사태 진압을 위해 여수에 집결해 있던 군인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양민을 학살하는데 군인들의 폭력과 잘못을 폭로하던 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그들의 표적이 되고 만다. 이래도 예수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협력할 수 없겠나?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도 이렇게 악한 짓 말고 예수를 믿어라. 좋다. 정 그렇다면 형님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거라. 저놈을 죽여라. 형님, 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립니까? 제 형님은 이제 천국에 갔지만 여러분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니 이놈이! 저도 형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놈도 그냥 둘 수 없다. 죽여라.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재선군, 자네를 만나게 돼 감사하네. 내 아들 둘이 오늘 천국에 가서
참 적적하네. 자네가 내 아들이 돼주지 않겠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을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세상을 감복시켰고 손양원 목사는 아들의 슬픔을 사랑으로 이겨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손양원 목사님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맞이해 키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볼까요? 몰래 도망쳐야겠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어요. 그곳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종이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바라는 편지를 써서 함께 보냈어요.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로 가득 찬 빌레몬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닮아가야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잘못을 저지른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종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지난 시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골로새 교회는 믿음의 열매를 성실히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였지요. 그 교회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지요. 그러니 바울은 빌레몬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준 아주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편지가 왔으니 빌레몬은 굉장히 기쁘고 설레어 편지를 열어보았을 거예요. 그 편지에는 인사와 함께 그에게 사랑으로 부탁할 일이 있다고 쓰여 있었어요.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는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어요. 아마 빌레몬의 돈을 훔쳐 로마로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전과는 다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왔어요. 더욱이 그 편지에는 빌레몬이 그를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지요. 하지만 바울과 빌레몬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척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종이 집이나 말처럼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자신에게 큰 잘못을 하고 도망친 종을 용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당시 법에 따라 만약 오네시모가 잡히게 된다면 빌레몬은 그에게 큰 벌을 내리거나 사형에 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바라보길 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빌레몬 역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분명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자신에게서 도망친 괘씸한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면 오네시모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였지요. 그렇기에 바울은 그가 이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사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라고 빌레몬에게 당부한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이용해 빌레몬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며 부탁했지요. 이는 빌레몬 스스로 오네시모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비록 예전에는 빌레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종에 불과했지만 지금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자신의 심장과도 같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오네시모를 예전처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했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훔친 돈을 자신이 갚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기꺼이 그 값을 치르려고 했지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죗값을 홀로 치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은 참으로 쉬워요. 누구나 입으로는 사랑을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않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를 용서할 때 완성이 되지요. 내가 먼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역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